6장에서 지혜자는 사랑하는 아들 또는 젊은이들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 지혜가 삶으로 어떻게 연결되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특별히 이 성적인 교회에 대한 문제를 강조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 가늠한 것, 그것이 이제 이방인 또는 유대인들 실제적으로 직업으로 삼고 있는 여인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녀라고 등장하는 여인들도 이런 성적인 타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솔로몬과 관련된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 직업적인 창녀라고 하는 직업 여성이 등장한 것이 솔로몬 때에 등장했다라는 점이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솔로몬 때에 이 창녀라고 하는 직업군이 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이 성적인 타락을 막을 수가 없어서 차라리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창녀라고 하는 직업 여성을 허락한 것인가, 솔로몬이 허락한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건 역시도 지혜로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직업 여성들이 모인 장소가 있었습니다. 청량리에도 있었죠. 지금은 아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성역부모 모임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장소가 예전에는 꽤 오래전입니다만 맘모스 백화점이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맘모스 백화점 그 뒤에서 그 모임을 가져서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율동도 배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장소이다 보니까 그 길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2층에서 모였는데 왜 거기다가 그 훈련 장소를 택했는지 지금도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그곳을 통과하려면 그 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고등학생이니까 딱 봐도 고등학생이죠. 근데 그들이 볼 때 고등학생이 아니란 말이죠. 고등학생이 거기를 왜 오겠어요? 그렇다고 성역 공부하기 위해서 또는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다고 이해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면 그냥 주저할 것 없이 뛰어가야 되고, 또 몇 사람이 역에서 만나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서 거기를 같이 들어가야 돼요. 끝나고 나면 또 나올 때도 문제예요. 나올 때 한 9시 정도에 마치면 나올 때도 막 그냥 뛰어가듯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잡는다고요. 호객행위를 합니다. 결국 제 기억으로는 오래 다니질 못했어요. 오래 다니지 못하고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공부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로 그냥 말았습니다만, 왜 굳이 거기다가 장소도 많은데 거기다가 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택했는지 참 이해할 수 없는데, 나라에서도 공식적으로 그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그들이 아예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도저히 막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공공연하게 장소를 만들어 놨다면 어쩔 수 없는 피해 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그 모습이 건강하지 못한 그런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사악함에 대한 세 번째 경고라고도 할 수 있는 여자 또는 음녀의 남편의 분노에 대한 결론입니다.
결국은 이 결론을 통해서라도, 이 결론을 알고라도 이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을 지금 지혜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픈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허기진 배를 달래기 위해서 빵을 훔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유 잘못했지만 얼마나 배가 고파서 이렇게 빵을 훔쳤겠느냐, 용서해 주진 않더라도 동정심으로 바라보긴 할 거란 말이죠. 얼마나 배가 고픈 저럴까라고 하는 최소한의 동정심은 얻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럴지라도 성경에서는 2배 또는 최대한 5배까지를 물어주도록 율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31절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한다라는 설명을 해요. 이거는 율법에 없어요. 7배를 갚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 심한 거죠. 2배 또는 5배만 해도 이건 참 심각한 이 범죄로 인정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스쿨존에서 사고가 날 때 속도 위반이나 또는 사고가 날 때 그것에 대한 형벌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어요. 강화가 됐다는 얘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아이들이고 또 아이들이 그곳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운전자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주고 정말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법을 강화시킨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정도에 따라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5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혜자가 말할 때 7배까지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은, 과연 7배가 뭐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솔로몬 스스로가 또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간음한 것에 대해서 직업군이 아닌 이 결혼한 여인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10계명에 의하면 죽이는 겁니다.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이 간음죄에 해당되는 것은 둘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합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약화시켜서 죽이지는 않지만 7배를 배상해야 된다라고 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지혜로우려면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죽여야 된다로 가야 돼요. 그래야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법은 이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참 관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아동 성범죄는 저는 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형을,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우리나라는 사형법이 없으니까 사형을 구형해야 2번 다시 그러한 일을 행하지 않죠. 이것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죄가 미워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한 죄는 지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저는 좀 더 심한, 강한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7배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7배라는 것은 내용상 유부녀를 마치 도둑질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유부녀를 도둑질했다고 설명하는데 유부녀가 유혹을 한 것처럼 성경은 설명을 해요. 7장도 마찬가지로 젊은이가 유부녀를 유혹한 게 아니라 반대로 이 유부녀가 젊은이를 유혹한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남편이 볼 때에는 아내를 도둑질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내를 도둑질했기 때문에 7배에 해당되는 처벌, 7배에 해당되는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배상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노예로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7배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가 없다면 그것을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부모에 대해서 또는 가정을 그냥 한 번에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은 한 사람의 잘못 또는 실수로 말미암아 가정이 모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더 심각한 문제는 남편이 배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배가 됐든 선물이 됐든 간에 그 어떤 것도 남편이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돈을 목적으로 부부가 사기를 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남편과 짜고 이 젊은이의 삶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유혹한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도덕적인 문제예요. 도덕적인 문제로 남편에 대한 어떤 마음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싫어서 남편을 배반하고 그런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남편이 볼 때에는 내 아내를 도적질한 것으로 보고 배상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를 갚겠다고, 지금 남편이 원수를 갚겠다고 끝까지 내가 이 원수는 갚겠다고 나온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이 원수를 갚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결국은 이 젊은이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상처를 주겠느냐라고 하는 설명으로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하는 말 또는 율법에 있는 말들을 지키지 못하면 그는 무지한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자라고 하는 설명은 한자어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자어고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무지한 자라고 번역한 단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을 의미하느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볼 때 이 무지한 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무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자는, 이 죄뿐만은 아니지만 이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라고 지휘자는 설명해요. 자기 얘기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밝힌 내용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예요. 그러면 지혜자라고 할 말이 없어요. 지혜는 잠언 1장이 너무 우스운 얘기죠. 잠언 1장에서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자신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혜자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무지한 자라고 자기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자꾸 품어가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처럼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자꾸 담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간음을 행한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33절에는 그는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그녀의 남편이 자기의 아내와 간음한 자에게 어떠한 물질적인 보상도 원하지 않고 그를 응징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드러내어서 강조를 합니다. 결국 이 결론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죄의 심각함과 무서움이에요. 단순한 쾌락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상처들을 주고 본인에게도 본인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을 죄송합니다. 무서운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죄에서 자유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목회자도 이 부분 때문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일반 사람들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혼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이혼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제일 크다고 하는데
경제적인 이유나 또는 성격 차이나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혼과 이혼이라는 것은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서로의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또는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남겨주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일단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에서부터 바른 교육을 가르쳐 주는 것을 지금 잠언을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는 부모된 자들이 이 부분에서 참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인식하고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도록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고 자녀들 역시도 부모들의 이 권면과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고 이러한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고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실제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루고 간음에 대한 무서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실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꼭 가르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어쨌든 가정이 건강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세워가는 일이 이러한 죄악으로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가는 은혜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